정근이란 말을 해요. 정근. 발을정 근. 우리가 근면하다 할 때 근자죠. 부지런할 근자. 사정근. 힘이 어쩌가 들어가요?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정근입니다. 네 가지. 자, 새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돌이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익한 법이 일어나도록 정진해야 되고, 일어난 유익한 법들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증장하고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은 마라의 영역을 정복하노라. 이제 알겠죠? 마라의 영역이 뭐예요? 아까 마라의 영역이 윤회죠, 윤회. 네, 마라가 우리의 윤회를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 우리가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죠. 생로병사의 세계. 마라의 영역은 윤회하는 거고, 생로병사에 빠져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옥에 빠져 있는 거죠. 번뇌에 다한 그들은 집착이 없고 태어남과 죽음의 두려움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했구나. 이거 뭐예요? 생로이 병사를 해탈해서, 그렇죠. 생로병사를 해탈해서 생사이도 된 거죠. 윤회를 끄는 거죠. 빛이 된 거죠. 그들은 만족할 줄 알고 마라와 그의 무리를 이기고, 항마촉지죠. 항마촉지. 그래서 항마촉지. 걔들을 이겨서 촉지에 있은 거예요. 땅에다 손을 댔으니까 항복한 거잖아. 촉지. 욕망이 없으며, 봐봐요. 욕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욕망이 없으며 나무찌의 모든 힘을 정복하여. 나무찌가 마라예요. 마라의 별명이에요. 뒤에 나와요. 출세간의 행복으로 행복하도다. 출세간의 행복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나가는 거 뭐예요? 출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벗어난 거 뭐예요? 출세간? 그러니까 아란이 된 겁니다. 아란. 깨달음의 과정. 빛이 된 거죠. 자, 출세간의 행복으로 행복하도다. 이게 된 겁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나무찌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마라에 대해서 사악한 자, 검은 자, 끝을 내는 자, 방이람의 친척. 끝을 내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자. 이게 끝을 내는 거예요. 주생들에게 불행을 불러 일으켜 죽게 한다고 해서 마라라고 한다. 주생들이 해로움을 가져오는 행동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무찌라고 한다. 불선업이나 욕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단속경. 그러면 무조건 단속은 무엇을 단속한다? 아닙니다. 뭐예요? 수상인식의 근본이, 이게 그때도 설명해 줬죠. 수상인식을 보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내 몸으로 보는 거죠. 몸. 그죠? 수상인식은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내가 저지른 업장들, 이게 업장이에요. 행위 업장. 그래서 이걸 뭘로 다 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수정하고, 이게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계속 나한테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막 오해했던 것 다른 거 뭐 모든 생각들을 다 수정하고 저장이 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 전생의 과거 또 여기서. 그러니까 업장을 다 여기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행을 뭐예요? 몸으로, 입으로, 말로, 그죠? 마음으로, 삼업을 그래서 업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강박기관 안일이설 신의를 통해서 나라는 마음과 몸으로 보면은 다 업장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을 단속을 시키는 게 이제 단속경입니다. 뭐든 단속을 해라 이 말은 그래서 이게 단속경이에요. 자, 비구들이요. 4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단속하는 노력, 버리는 노력, 수행하는 노력, 보호하는 노력이다. 4가지 노력. 자, 단속은 뭐예요? 안유비서 신이 이거를 단속하는 게 노력이에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이 감각기관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공부법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눈을 그냥 뽑아버려요. 마음속으로. 그럼 눈으로 보는 집착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만약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쩌라고 그랬어요? 너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은 실족이 나는 거예요. 발을 잊어버리는 게 실족이 이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뽑힌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다고 했어요? 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만약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쩌라고 그랬어요? 팔을 잘라버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을 잘라서 팔이 없는 채로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단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버리는 노력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여 끝장내고 없앤다. 자, 이거예요. 이게 왜? 끝장내고 없애는 건 뭐예요? 참여하는 거죠. 참여가 그만큼 빠른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버리는 노력, 버리는 것을 기움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없앤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때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참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가 더 빠르죠.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의 생각을 없애고 해코지 하려는 생각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해로운 법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여 끝장내고 없앤다. 자, 버리는 것 노력은 뭘까요? 참여하는 게 가장 빠른 법이다. 왜? 비움의 가장 빠른 법이 뭐예요? 참여죠. 그래서 이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안임서신이 그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그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노력은 뭘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칠각지예요. 칠각지. 칠각지를 여기다 적을게요. 일단 첫 번째가 생각력, 두 번째 택법,
법을 택하고 아까 정진 꼭 들어가요. 정진 그 다음에 기쁘고 그 다음에 경안 아까 경안 나왔죠? 가별경 편안한 그 다음에 정 순정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리는 편안한 상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사 정, 경안, 희 정진, 택법 그 다음 각지 깨달을 각자의 가지지자 그래서 명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은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해서 7가지. 자, 그 표현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챙김 이게 써놓고 할게요. 마음챙김. 택법은 법을 간택을 해요. 정진은 노력하는 거. 희열. 그 다음에 경화는 고요한다. 정은 삼매 평온할 쌉자 이렇게 정진 바로 노력.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근원적으로 숙고하기 때문에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키우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갖는다. 이 마음챙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 이때 이제 이게 윗바사나의 방법이에요. 지혜의 명상법입니다. 아까 부처님의 아까 깨달음법이 이거예요. 아까 깨달음법 할 때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윗바사나 명상법에 이제 주제가 있어요. 44가지로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것 중에 뭐냐면은 색깔도 있을 것이고, 그죠? 색깔, 빛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은 시체를 갖고 10가지 상태, 10가지 시체 막 죽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 그 과정 10가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흰색에 대해서 명상을 한다. 땅에 대해서 지수화풍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땅 지자잖아요. 땅에 대해서 명상을 쭉 하는 거예요. 땅만 확장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바람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이게 그래서 이걸 이게 주제를 정한 거예요. 주제 정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음챙김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명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법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정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아까 첫 단계 희열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마저도 내려놓으니까 고요해져. 그 다음에 계속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청정함에 편안한 세계에 들어가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산매의 과정입니다. 산매의 과정. 자, 명각지는 44가지 중에 무엇에 대해서 명상을 할 것인가 한번 챙기는 거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해야지 이 법을 택하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걸로. 명상 계속 해. 이 정진을 안 하고는 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겸 편안을 안자잖아요. 아까 가볍고 편안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볍고 편안이. 고요해지는 것 같다가 편안. 그 다음에 깊은 산매에 이제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편안한 상태. 이게 이제 제일 깊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러 수행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수행, 이꼴을 뭐라 그래요? 명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행이 명상, 지혜, 명상법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호하는 노력인가? 삼매의 표상을 잘 보호한다. 삼매라는 건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명상하는 거에 주제를 보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까 시체의 상태, 부정적인 그 주제거든요. 아까 44가지의 주제 중에 이게 나왔죠. 자,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난 경이로운 삼매의 표상을 잘 보호한다. 자, 시체가 해골이 된 것의 인식, 시체가 벌레가 발을거리는 것의 인식, 시체가 검푸른 것의 인식, 시체가 문드러진 것에 대한 인식, 시체가 막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그 다음에 부푼 것에 대한 인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시체의 모습을 10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명상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빨리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공동묘지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거기서 시체를 보고 명상을 하라고 하고, 너희가 저렇게 죽어서 하찮은 존재다 이런 것을 보고 명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의 에로스의 변질법을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 본문 아직 못 찾아서 제가 나중에 그냥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20페이지. 우르엘라경. 들뜬 마음으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산만하고 바른 법 즐기지 않고 어리석으며 확고함이 없고 악한 견해 가진 자는 존경받지 못하리.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개체, 어리석음, 들뜬 마음. 항상 들뜨지, 명상을 못하니까 계속 들떠 있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지혜 마당에 필요한 걸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다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상만하고 바른 법 즐기지 않고 어리석으며. 자, 그 다음 개를 구족하여 잘 배웠고 영감을 갖췄으며. 계를 구족하고, 계라는 것은 어떤 계율이에요.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배웠고 영감을 갖추었으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계를 왜 해주냐면은 탐진치의 마음을 잘, 무명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이걸 넘어서면은 이게 나쁜 짓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잘 배우고, 그 다음 뭘 얻었어요? 영감을 얻었잖아요. 탐진치 참회를 하고 2단계 문영상, 3단계 비상비비상체를 거쳐서 뭘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영감이 이제 지혜잖아요. 영감. 절제하고 현명하고 법들을 통찰지를 위해서 통찰지로 이제 생기는 거죠. 지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들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찰치로 꿰뚫어보며 일제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언화하고 영감을 갖추고 태어남과 죽음을 버리고 지고의 청정 범행을 갖춘 자 그를 나는 장로라 부르나니. 그에게는 이미 본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뇌 다음 비구를 일컬어 장로라 하느니. 그래서 뭘 더 강조했어요? 본뇌를 말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뇌를 모르고서는 절대 공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본뇌 경이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세상경. 모든 세상 최상의 지혜로 안디 모든 세상은 여여하며. 모든 세상이 다 통찰지로 이제 생겨내죠. 최상의 지혜로 안디. 최상의 지혜가 뭘까요? 최상의 지혜. 읽었을까요?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 최상 최고. 붓다의 지혜. 지혜는 어떤 마음이에요? 반대말이
탐지치잖아요. 탐지치. 탐지치는 어떤 마음으로 생겨요? 봐봐요. 어디서부터 탐지? 찾고 구하는 마음. 그죠? 왜 지는? 상대를 인정하는 건데 왜 상대를 인정 안 해요? 너희가 찾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 없으면은 상대에 대한 그 시비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게 다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상대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가지려고만 하니까 비울 수가 없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찾고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최고의 지혜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 구하지도 않는 거.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로 모든 세상에 여야하며 모든 세상 벗어나 모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것 지배하는 자요 지자이며, 지자는 거 지혜로운 자며 모든 매듭을 풀어버려. 세상의 평화와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다한노라. 그가 바로 본능멸한 부처이니 고통 없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앴고 의심을 잘랐으며, 그 티끌한 점 의심이 없는 거죠. 다 알았으니까. 완전하니까. 모든 업의 소멸에 도달했고 재생의 근거를 파기하여 해탈하였노라. 우리가 업이 있으니까 업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재생하고 유의한 거예요. 그가 바로 세존이요 부처요 그가 바로 위없는 사자.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성한 바퀴를 굴리노라. 신성한 바퀴 그래서 법륜이라고 그러죠. 법륜. 네. 이러한 깨달음 분에 귀한 신과 인간들 함께 와서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는도다. 그는 제어된 자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선인, 해탈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자, 걷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로다.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나니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에 필적한 사람 없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시포라고 있어요. 10가지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어. 그 명칭의 뜻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처님의 시포, 불호자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적이 뭐예요? 선서도 있고, 아라한이고, 그렇죠. 정등각자 있고, 이런 표현 잘 들어보죠. 그 다음에 잘 길들인다고 해서 이제 조대사인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포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거 봐요. 아무것도 이제 거기서 일부 좀 빼서 왔는데 재밌죠? 네. 우리 공부가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